여러분 일부를 보니까 제가 한 25년 전에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얼굴 보는 통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면은 설교 내용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힘이 되지만 원로 목사는 원로스러운 결론이 없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도 숨이 안 나는 게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로 목사가 참 편합니다. 오늘 쓰게 된 동기는 제 아버님께서 12월 21일 날 세상을 떠나시고 또 마음이 울적하고 어려울 때에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 비롯해서 원로 장로님, 고사님, 집사님들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셔서 인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1, 2 남는데 본선 예배 때 목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온 거는 인사 잡았기 때문에 큰 은혜는 이미 낮 시간에 다 받은 줄로 압니다. 그동안 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 그만하세요 이제. 헌신 예배 너무 자주 하고 또 너무 오래 하면은 진짜 헌신 예배입니다. 그만하시고 본문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적당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적당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여생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질서 있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살아본 삶 전체가 시행착오 연속입니다. 계속 시행착오입니다.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철없을 때 와서 목회를 여기서 한 18년, 19년 했는데 정말 지나가 보면은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한 10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70이 이제 내일 70이니까 80대면은 이제 10년 남았는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1, 2 남짓도 보니까 내가 같이 들렸는데 이제 헌신 그만하시고 적당한 길이 무언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를 다짐하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오고 찬송 부르기 위해 교회에 오고가 아니고 묵상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집사람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둘이밖에 이제 얼마 없으니까 영화를 좀 보자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뭔가 위대한 침묵입니다. 위대한 침묵. 수도원에 있는 장면을 이제 사계절을 쭉 찍은 거예요. 저는 오늘의 교회가 기도원 같은 교회에서 이제는 수도원 같은 분위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이제는 소리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묵상에서 은혜 받는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묵상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모임이 내가 소리하기 바쁩니다. 내가 기도하기 바쁘고 내가 찬송하기 바쁘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 신문만 나오니까 재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울림은 있습니다. 울림. 우리나라에는 사물들이 있잖아요. 꽹가리도 있고 장도 있고. 그런데 북이 있습니다. 큰 징이 있습니다. 울림이잖아요. 울림이 사람을 울리는 겁니다. 꽹가리는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오늘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울림,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목사님이 부산지역 연합회를 위해 참 수고를 참 많이 하시고 계세요. 제가 있을 때는 이 반유동 지역에서 반유제일교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한누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울림이 있는 신앙생활을 돌이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뜻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목사니까 담임을 안 하니 매주일 딴 데 가서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소신과 철학을 가진 목회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따라간다고 난립니다. 큰 교회. 신앙은 양이 아니고 질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빨리 속도입니다. 그런데 질은 각도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닙니다. 자연 종교는 속도에 속한 종교예요.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이 하고 빨리 하고. 그래야 그 공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 때문에 낙원 들어가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각도의 종교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각도만 맞으면 위치 창가를 통해서 내 집에 들어오듯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빨리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각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수도원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속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자연 종교는 속도의 종교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기독교는 더 높이 더 멀리가 아니거든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질의 종교입니다. 제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흑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갔느냐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요호수아와 갈렙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다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중생은 다 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결의 삶은 합당한 교회 생활 안 하면, 그리고 영적 질서에 순종 안 하면, 요소와 갈렙 같이 안 하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왔다는 것만 하는 것처럼 맨날 이렇게 할 게 아닌데, 성경은 복음과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중생의 복음입니다. 서신은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적당하냐, 내가 하는 행위가 적당하냐, 기도가 적당하냐, 전도가 적당하냐. 적당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 사람 얼굴이 눈이 적당하게 크고 키가 적당하게 크고 그 사람 적당한 몸무게 가졌다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적당하다는 말은. 그래서 숙제를 1 더하기 1에 적당한 답을 주세요. 맞는다고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적당하다는 말은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적절하다. 그래서 기도가 적절하냐? 그 전도가 적절하냐? 당신의 행위가 적절하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항상이나 범사나 쉬지 말고 기도. 그런데 본문 보니까 모든 일에 합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하고 질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말하기 전에 방언과 애언이 나옵니다. 방언과 애언이 나오지만 이것도 차라리 적당하게 해라. 그리고 질서를 벗어난 애언, 적당치 못한 방언,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우선이 적당하냐 그리고 질 수 있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적당하냐 적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적당하게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타락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실수대로 행하고 적당하게 행할 능력을 우리가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상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오라가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물자를 건져내야 돼? 나는 선을 알고 행하지 못하고 악을 알고도 피할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자다. 내가 무기력한 자다.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고민이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 보시고 우리를 얻었다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고 질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고민과 은혜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과 같습니다. 번개가 팍 치듯이 고민 없으면 안 되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 온다, 찬송 부르기 위해 교회 온다,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남전 회원들은 헌신할 만큼 했으니까 고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하지만 혼자서 여기 다 구석에 앉아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합당한가? 적당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과학에는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사회과학이 있습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합리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격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종교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이거는 영적 과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영적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주님 보내실 때에 합당한 시대에 합당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 아시잖아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어디에서 몇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주제로 해야 합당한 나의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40일 한 겁니다. 고민을 40일. 단번에 봅니다. 그래서 출발한 지점이 12사람입니다. 예수님인들 1200명 모내서 12사람입니까? 가장 합당한 숫자가 12이다. 어디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와? 어부 출신들이. 이건 영적 과학입니다. 완벽한 영적 과학에 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결정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 뜨게 하라. 명분이 있습니다. 오늘 명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만 명분을 다 끌어당깁니다. 명분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명분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중세 기독교의 부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카타콤에 있을 때는 건전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위로 나와가지고 교권을 잡으면서 1500년 동안 기독교가 부패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땅속에 있을 때는 땅 위에 있는 제국을 변화시켰는데 이게 올라오면서부터 같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질의 종교가 양의 종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병든 코끼리보다는요 건강한 참새가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끊임없이 적당한 방법, 적당히 영적 방법, 적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질서에는 순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동대학에 이재영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이분이 노화에 만들어진 방주는 구축함보다 탁월한 안정성을 보인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노화의 방주는. 한동대 기계제어시스템공학부 이재영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창조과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노화의 방주에 대한 안정성 분석이라는 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노화의 방주 있잖아요. 세로와 가로와 높이, 황금 비율입니다. 이것은. 황금 비율.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 배라도 풍랑을 이기게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떠나서 가장 합리적인 황금 비율이 그 홍수 시대의 홍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거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가장 합당한, 가장 적합한 기도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황금 비율이 나와야 됩니다. 무드대로만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열심의 종교에서 이제는 영적인 신목을 가지고서 고요히 자기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순응하는, 엎드리는 종교로 우리가 전환해야 이 세상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바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 없는 천사,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름 없는 천사예요. 그 전주에 있는 10년 가까이 이름도 없이 매년 성탄절을 기부하는데 그 1억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 잡으려고 되게 해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름 없는 천사입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을 울림이 큽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울림이 커요. 왜 그 사람 우리에 울립니까? 국민을 울립니다. 거기 예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있을 때도 그 찬송들을 안 불렀습니다. 이 황당한 거짓말이거든요. 황당한 거짓말을 양심이 가책받으면서 부르면 좀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오래 부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지 해야 돼. 너무 오래 안 불렀으면 모르겠네. 처음 나온 사람도 참 황당할 겁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안 바치면서 그 찬송을 왜 부르나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땡그라. 우리는 남은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 정말 황당한 일들을 여기서 해하면서도 눈도 껍질 안 하면서 목소리도 부르고 정거리도 부르고 거절도 부르고 어려이. 그러니 울림이 없습니다. 차라리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해야 우리 하나님의 법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미안하네요 하나님. 이게 참 만원짜리 5천원짜리 해서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 부자겠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이런 거 되는데 내게 있는 모든 아이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에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거를 생각해봐요. 적당한 찬송인가? 우리 적당하냐 말이야 그게. 적당하냐. 이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원적인 교회에서 수도원적인 내 생각인데 이거 완전 내 생각. 저 영감제 오늘 와가지고 영감 같지 않죠? 근데 원래 오니까 영감입니다. 영감처 와가지고 이거 행술수 하는 것보다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또 한 사람 천사 누굽니까? 바보 천사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너무 지금 전시하려고 하는데 추모 1주년 추모 전시하려고 하는데 전시할 게 없는 게라 160점입니다. 평균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을
확 올립니다.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가 다 달라붙어도 안 돼요. 다 달라붙어도. 교회가 다 달라붙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돌 떡게되게 해라 그랬더니만 날간 돌이 떡게되게 한다고 난리고 써놨습니다. 마귀가 와가 성경복기를 뛰 내려봐라 그러면 샥 천사가 와서 받을 테니까 난리가 났으면 성경복기 때려 내린다고. 죄하면 내가 통치권 줄게, 서한권 줄게. 난리가 났으면 서로 지랄라고. 마귀의 실수거든요. 거기에 걸렸다면 예수님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IQ가 우리가 아무리 말해봐야 150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습게 했지만 600 넘는다 그래요, 마귀가. IQ가. 왜 따를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명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하려고 물림이 없는 그리스도인, 입만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반역, 이게, 한누리 교회가 한번 이제 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그 굉장하다. 그 조그만 교회가 교회가 굉장하다. 양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돌 하나 다 나요. 완전하게.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누구나 다 미완성으로 끝나는데, 돌 하나 완전하게 놓고, 나는 누구 그랬는 저기 황집사님. 반인동 들어가면 죽었나? 와 이래 있노?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한 교회에 이 떠날 때가 다 돼갑니다. 반듯하게 하나 놓고 가죠. 반듯하게. 질이 아니고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래의 땅에 들어 쓰러질 때 하나님을 기회가 없어서 먹는 기회가 없어. 그런데 솔리면은 돌뿐입니다. 오늘 세상에 다 솔려 있습니다. 한쪽으로 솔리는 겁니다. 기도 솔리고 찬송 솔리고 뭐 열린 예배를 솔리고 닫힌 예배를 솔리고 안 솔리는 뭐 저 천주교는 붕괴니고 솔리는 기독교는 붕괴 아닙니까? 한쪽으로. 예? 자유주의라는 것은 참 명분이 있습니다. 문 크게 열면 많이 안 들겠나? 문 크게 열니까 다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문 크게 열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잠시 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천사와 예수와의 관계가 몇 번 안 나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위로하고 힘주고. 그 이기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마태복음 보세요. 위로하고 힘주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 여러분 정말 이길 것을 이기면 이길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됩니다. 이길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땀이 핏방울 되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그때 천사의 위로하고 힘주는 역사 그때 있는 겁니다. 제 말씀 마치려고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안 맞을게요. 그럼 너 이게 원래 목사가 되면 진짜라 해놓고 또 딴소리하고 진짜 마쳐야지. 오늘 여러분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참 좋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충성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잘 모시고 중심으로 해서 너무 세상에 그 앞길을 가지 말고 세상보다도 정말 가야 할 길 볼 여유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따라 걸어가면은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되겠지. 멀리 가려면 사색하며 가야 되겠지. 멀리 가려면 바로 가야 되듯이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20절 보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그랬어요. 와서 내놓고 또 한번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또 그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만 저 시골 교회를 갑니다. 한 3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그 간지가 1년 6개월 되는데 내가 목사인 줄 몰라요. 내가 목사라 그러면 얼마나 눈이 받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온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라. 내가 어느 분이 그랬거라. 그런데
잘하는 기도는 내가 볼 때는 짧아야 될 것 같아요. 가지를 불리기 시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를. 여기서도 가지 시고 여기도 가지 시고 가지 시고 뭐 나중에 저 성지서까지 가지 시가지고 막 이분은 그 기준만 돼야 됩니까? 아이들까지 가지 치가지고 돌아가고 이러면 막 가지 치지 말, 가지를 불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 농촌교회 주당장님이 어째 기도를 편안하게 잘하고 기도도 적당히 필요합니다. 가시를 너무 치지 말고 짧게 하는 게 일단 좋더라고요. 설교가 짧으면 여러분이 뭐, 야, 제 목사님 설교 길게 안 하겠나? 막,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뭘 깁니까? 완전 하시잖아요. 예? 우스갯소리니까 참고하시고, 상의하시기를. 늘 저는 여러분 이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부부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저녁 되면 저녁 밥 먹고 난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거쳤던 교회는 늘 기도합니다. 하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돌아서는 그분이 세상인데 제가 떠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송 목사님, 고사모님들 여러분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정말 헌신다운 헌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셔서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을 주님 아시게 사오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